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 해주는 남자 MK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분간 저는 구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건데요. 구약에 대해 대충이라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구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말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입니다. 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저의 시리즈 예수 죽음의 재구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출생 이전까지 쓰여진 성경은 구약, 그 이후에 쓰여진 성경은 신약.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성경 안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제목이 따로따로 붙어 있습니다. 이걸 한 권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구구단처럼 3, 9, 27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구약이 신약보다 권수도 많고 분량도 훨씬 많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이 1367페이지, 신약이 404페이지입니다. 분량이 신약의 3배가 넘어요. 굉장히 읽기 힘듭니다.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은 분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구약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여호와가 우주를 창조하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은 천지창조부터 그 이후의 일들이 시간 순으로 쭉 흘러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부분까진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시간의 흐름이 아닌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책들끼리 묶어서 배열해 놓은 거죠. 이 기준에 따라서 구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율법서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입니다. 모세가 지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 노아의 방주, 바벨탑 같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알만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시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주인공이고요.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죠. 10가지 재앙 소환, 홍해 가르기 이렇게 유명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여호와로부터 받은 율법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 세 권이 구약에서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읽다가 건너뛰었어요. 율법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고 자기 민족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대교에서는 구약 중에서도 율법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부터 사사들이 활약했던 사사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조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분열왕국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이다 보니까 스토리가 있고 다양한 인물, 재밌는 일화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 중에서 그나마 읽기 쉬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세 번째가 시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입니다. 시가서는 일종의 문학작품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도 있지만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도 있어요. 특히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은 지혜문학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번째는 선지서로 17권이나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2개로 쪼개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진 거죠. 그리고는 경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마치 누가 더 나쁜 짓 잘하나 내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여호와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말을 대신 전할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들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서들의 제목은 모두 이 선지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모두 여호와에게 부름받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거의 비슷해요. 너희는 악을 행하고 있다. 계속 이러면 결국 너희는 망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선지서가 읽기 힘든 건 이 내용이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몇 번 말해서 못 알아먹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새로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진짜로 그러지 마라, 혼난다. 선지서 중에 앞에 5권은 대선지서, 뒤 12권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앞에 나온 선지자들이 특별히 더 위대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분량이 많으면 대, 적으면 소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선지서 파트 조금 좋아합니다. 읽기는 좀 힘들지만 구약의 신 여호와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구약의 구조를 대충 살펴봤습니다. 신약은 예수의 행적을 다룬 복음서 뒤로는 바울이 쓴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글이 대부분이에요. 로마서는 로마 지역에, 고린도서는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에 비해서 구약은 사건 사고가 많아요. 위대한 인물도 있지만 못난 인물도 있고 악한 인물도 있습니다. 거룩한 이야기도 있고 추악한 얘기도 있습니다. 신약에 비해서 훨씬 인간적입니다. 신약이 예배 시간에 받아먹는 거룩한 성찬이라면 구약은 시장통에서 사먹는 순댓국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요. 당분간 저는 재래시장 같은 구약의 허름한 골목들을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저는 바이블 텔러 MK입니다. 평안하십시오.